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제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오늘 말씀은 바울의 자기 고백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심한 반감으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날까 봐서 천부장이 개입을 해서 잡아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누구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객을 4,000명을 데리고 가서 소요를 일으키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말을 하면서 나는 유대인이요 또 나는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얻어서 히브리 말로 백성들에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외국어를 좀 할 수 있었던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자기 고백이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치부가 되고 부끄러운 일들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는 율법에 열심이었던 과거의 이야기부터 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도 거기에 증인이 있었고 또 자기로 말미암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과거에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가 수치가 되었고 또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는 크게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말리엘을 중심으로 하는 힐렐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가 되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쪽에서는 굉장히 엄한 그런 이렇게 바리새파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파는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살자, 이런 입장이었던 반면에 오늘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배우는 이 힐레락파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적용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구체적인 법을 만들고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들 그러면 예수님과 충돌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리새파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스모니아 왕가를 세울 때 함께했던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그렇게 말씀의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시작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되어지는데 이 에스라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입장이었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고백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아드려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너무 율법주의로 가다 보니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법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된 것이 문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특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자기가 다메섹으로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죠. 공문을 받아서 갑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는데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한 로마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예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기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공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냐면, 비록 이 로마 제국가 안에 다른 도시에 있다 할지라도 로마가 아닌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거나 로마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이 공문을 발행하며 그들을 구속하거나 구금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사법의 권한까지 주어졌던 것으로 당시에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바리새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금해 올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집행장이죠. 집행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상황이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는 가운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오정쯤에 소리가 나고 자기에게 빛이 비칠 때 바로 핍박하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했고 내가 이렇게 회심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가 자기의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않고 과거의 약점과 부족함들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드렸지만 과거에 옛날에 집에 금송아지가 얼마만큼 있었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한 고백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을 간증이라고도 말하고요. 우리의 신앙, 나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삶은 이러이러했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고백한 이후에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해야 될 이야기는 예수 만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 만난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사실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다른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분들과 제가 제자훈련하거나 하다가 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때로는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가 회개하면 은혜가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 그런 고백들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죄를 크게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 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얼마나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즉,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놓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를 만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예수 만남을 통해서 내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예수 만남은 삶을 걸어가는 발걸음을 바꾸어 줍니다. 예수 만난 인생은 우리의 말하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즉,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은 열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예수 만난 사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삶의 자리에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예수를 만난 이야기로 그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만난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참다운 믿음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